저는 순지선사라는 분인데요. 순지선사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순지선사라는 분 한 번도 안 들어봤죠? 고려 말이 아니라 신라 말기의 스님인데 저쪽 평양 이쪽에 북한 쪽에 절에 태생도 거기고 절도 북한 쪽에 있었던 스님이라는데 이런 스님도 있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신라 말 고려 초에 중국에 유학 간 스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스님입니다. 중국 선종 가운데 5가 7종 중에 이 위양종이라고 굉장히 위산 영우 스님하고 앙산 스님으로 해서 위양 스님이 위양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펼쳐진 선종의 종파는 아니지만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5가 7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또 어록에 보면 위산 영우 앙산 스님 얘기 자주 나와요. 스님의 속성은 박씨이고 폐강 사람이라네요. 대동강 지역이래요. 중마놀이를 할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벌써 이제 우고의 기량이 있어. 우고라는 말이 대승이랍니다. 대승의 기량이 있어. 무릇 장난을 하면 항상 예사롭지 않은 표현을 했대요. 애늙은이인 거죠. 애늙은이. 그리고 10살이 되자 학문을 좋아하고 애써서 입을 열면 큰 뜻을 읊어 청운을 능가하게 하는 기계를 보였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못 어울리겠네요. 이거 필시 할머니 할아버지랑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늘 지내면 이게 애늙은이 돼서 말하는 게 어른처럼 말하고 뭐 전생부터 쌓아놓은 게 있었으니까 이러셨겠죠. 이치를 열어 현안한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거울을 마주 비추는 것 같다다. 스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후대 기록을 아주 문학적으로 기록을 하셨어요. 약관의 나이가 되자 도의싹이 움터서 시끄러운 곳에 있기를 싫어하고 고요한 환경에 왕래하기를 좋아하더니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긴 한데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사회성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좀 같이 뛰놀고 서로 어울려 다니는 게 좋은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하나나 둘, 그래도 울산 이쪽에 내려오면 이제 둘 있는 부모님들이 좀 많은데 하나가 대부분이잖아요. 보면 혼자서 오래 자란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성이 어울리는 것을 잘 못하고 어울리는 것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제가 이렇게 혼자 있는 걸 했던 게 왜 그렇겠어요?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는 거죠. 지금도 역시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그래도 일부러 같이 있으려고 막 노력을 해서 북카페에 계속 내려와 있긴 한데 저한테는 큰 스트레스예요. 이게 이제 유아기 때 그런 것들을 심어주지 않으면, 같이 어울리는 것을 하지 않으면 평생을 이제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심지어 결혼까지도 여자랑 같이 남자랑 같이 사는 것까지도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어린이집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린이집을 뭐 빨리 보내는 것도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너무 빨리 보내면 이제 애착 형성이 잘못될 수도 있긴 하지만 보냈다가 2-3시간 보냈다가 데리고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아이들끼리 계속 모여서 아이들끼리 소꿉장난하고 창의성이 정말 많이 길러지거든요. 소꿉장난하면서 그 공기놀이 하면서 땅 따먹기 하면서 얼마나 그 창의성이 좋아요. 딱지치기 하면서 공기놀이 하면서 정말 창의력이 많이 길러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보다 훨씬 이렇게 아이들이
내 발달, 창의력 발달 더 좋은 게 없을 만큼 고무줄 같은 것도 좋고 서로 모여가지고 가상 놀이 하는 거 많잖아요. 엄마 아빠 놀이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 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 훌륭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서로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을 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사회성에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유독 이렇게 어울리는 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어린이집 다닐 때는 잘 놀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하면서 잘 못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자꾸 어울리다가 서로 협의점을 못 찾고 좌절당하고 하기 싫어버리니까 이제 나중에는 만나는 것조차 앞에 나서서 뭐 하는 것조차 싫어해요. 초등학생들은 뭐 물어보면 저요 그러는데요. 중학생이 되면 저요 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나 지금이나 중학생이나 똑같아요. 보면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발표하면 어물쩍 하고 아무 말 못하고 내려오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 교육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어른들도 뭘 나서서 뭐 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역시 나서서 뭐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그래요. 어른들도 뭐 회장 총무 맡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거 하면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도 그런 걸 되게 싫어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걸 다 하라는 건 아니겠지만 2년이 되고 그러면은 다 할 줄도 알고 앞에 나서서 발언할 줄도 알고 똑똑하게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발언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어른들이 안 하니까 아이들은 더 안 하게 되고 어른들보다 오히려 아이들이 더 보수적이 돼버렸어요. 훨씬. 마침내 그러다가 출가했어요. 잘한 거지 뭐. 혼자 있기 좋아하면 사회에 있는 게 안 어울리는 출가해야죠. 뭐 결혼 안 할 것 같으면 출가하는 게 제일 좋아요. 혼자 들어앉아서 뭐 하겠어요. 게임밖에 안 하지. 들어앉아서 저녁에 낮에는 출근해서 차에 회사 생활하고 저녁에 들어앉아가지고 뭐하나 봤더니 게임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느니 절에 아래 머리 깎고 들어가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스님으로서 이렇게 스님 하면 출가하면 할 일이 좀 많아요. 좀 공부할 게 무한히 많잖아요. 참선도 평생 할 수 있고 경전 공부도 평생 할 수 있고 또 다른 이제 출가자라 해도 다른 공부도 끝없이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출가자가 이렇게 가야금을 잘 쳐봐. 얼마나 멋있어. 출가자가 이렇게 피아노를 잘 쳐봐요. 그럼 되게 멋있잖아요. 법회를 하는데 피아노를 옆에 놓고 한 번씩 쳐가면서 법회하고 기타를 쳐가면서 법회하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참 신세대적인 새로운 참 멋있는 스님이잖아요. 그래 할 수도 있고 출가자가 이제 뭐 동양화나 서양화 어떤 그림이라도 이렇게 그리면 스님이 글씨를 쓰면 서예 가고 스님이 그림을 그리면 완전히 이제 굉장히 유명해져요. 그전 어떤 스님이 서예를 1년 배워가지고 1년 배웠나? 1년도 안 해가지고 인사동에 갤러리에 전시를 하더라고. 스님은 잠시 끌적끌적 하면 그게 그 작품이 다 돼요. 보면 도가 이제 예술까지 뻗치는 거죠. 이 순지 스님은 양친에게 부모님에게 출가의 뜻을 밝혔어요. 부모님도 그렇겠지. 그렇게 하는 그래 출가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그럴 수도 있죠. 자, 오대산으로 가서 삭발하고 여송리산에 가서 구족계를 받았답니다. 행은 결초비구와 같았고 마음 씀씀이는 호화비구에 견줄만 했다요. 이 스님의 행적보다는 이 스님의 행적을 그린 결초비구, 호화비구 얘기가 더 재밌어요.
결초는 이제 초계라는 말과 같다라고 그러네요. 옛날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비구가, 그러니까 결초 비구죠. 들길을 지나가다가 도둑들을 만났대요. 그 도둑들이 스님이 가진 게 뭐 있다고 옷까지 싹 이제 뺄게 벗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풀을 뜯어가지고, 풀을 메어가지고 나무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스님은 그러면 풀 정도면, 몸부림을 치면,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러면 풀려 나오잖아요. 풀 끊으면 안 된다고 해서, 풀에게 이렇게 가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풀까지도,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계속 기다리다가, 때마침 왕이 지나갔어요. 이것도 참 복이 많아. 그냥 보통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말하는데, 왕이 지나가, 하필 그때. 가만히 있었는데 왕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크게 그 비구의 말을 듣고는 왕이 크게 감동하여, 불법에 귀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결초비구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호화 비구도 비슷한데요. 이 비구 스님은 한때 보석을 세공하는 집에 걸식하러 갔다고 그래요. 세공사에게 걸식하러 갔어요. 마침 세공사는 임금님의 부탁으로 값진 보석을 이렇게 갈고 있었어요. 잠시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걸식을 왔으니까 스님한테 뭘 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이에 그 세공하고 있던 그 보석을 거의가 먹어버렸어. 거의 이제 갔다 와서 보니까 없잖아요, 보석이. 그래서 비구 스님한테 문책을 했죠. 스님이 가져왔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스님이면 저 거의가 먹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텐데, 이 비구 스님은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아무 말. 거의가 먹었습니다 하면 당장이라도 거의가 죽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이제 스님이 문책당하고 맞아 죽을 기세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때 거의가 이제 띵똥띵똥 이제 가까이 오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발로 펑 차버렸어, 거의를. 거의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호야 비구께서는 거의가 먹었다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 호화 비구 이 스님의 이제 그런 풀 한 폭이나 또는 거의 한 마리 이런 것도 존중하는 생명 존중의 사상을 실천하는 모습이 순지 스님하고 비슷했다. 자, 순지 스님은 859년에 사사로이 서원을 세워 중국에 가기를 서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신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가는데, 서해가 풍랑이 센 건 아닌데 책에는 풍랑이 엄청 세다고 나와요. 풍랑이 센 가운데에서도 배 가운데 좌선하여 선정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앙산 스님에게 가서, 위산 앙산 스님이죠. 위양종의 그 종조들입니다. 가서 정성스럽게 발 앞에 절을 하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니 앙산 스님이 하는 말, 온 것이 어찌 그리 늦었으며 인연이 어찌 그리 늦었는가. 뜻한 바 있으니 그대 마음대로 머물거라 하면서, 이런 말은 굳이 남기지 않아도 되는데 남겨서 이렇게 마음대로 머물러라 라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스님 곁을 떠나지 않고 현연한 종지를 물었대요. 현연한 종지는 깊고 깊은 종지를 물었어. 그러자 마치 아내가 공자 곁에 있는 것 같고, 아내라고 해서 공자의 이제 수제자 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공자를 모시듯 모셨고, 가섭이 부처님 앞에 있는 것 같아서
당시 모였던 대중들이 모두 감탄하였다라고 그래요. 874년에 이 874년쯤 되면 이제 932년이 이제 왕건이 고려를 세웠으니까 9세기 말쯤 874년 이때쯤 되면 신라는 거의 뭐 이제 왕이 자주 바뀌고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예요. 이때 되면 이제 그 백제, 후백제, 또 후고구려 이런 세력들이 막 일어나고 지방의 토 세력들이 독립을 하고 그런 때죠. 송악에 있는 여자신도 원창왕후와 그의 아들 위무대왕이 오관산 용엄사를 시사하여 곧 그곳에 주석하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의문이죠. 송악이면 개성인데 개성에 왕후가 있고 거기 왕인 위무대왕이 있어. 본래 왕과 왕후는 경주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은 이제 그 원창왕후는 왕건의 왕건의 할머니예요. 또 위무대왕은 왕건의 아버지죠, 아버지. 그러니까 왕건이 할머니가 이제 불교 신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창왕후하고 왕건의 아버지하고 해서 오관산에 평양에 가면 오관산이 있다네요. 오관산에 용엄사를 희사하였다라고 그래요. 지금은 서운사라는데 지금도 절이 있는가 봐요. 꼭 가보고 싶네요. 냉면도 같이 먹고. 그리고 순지스님은 언제나 형상을 표현하여 법을 나타냄으로써 대중에게 진리를 증득하는데 빠르고 더딤이 있음을 말했는데요. 순지스님은 삼편성불론을 주장한 걸로 유명해요. 삼편성불론이란 증리성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행만성불이고, 세 번째는 시연성불을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증리성불이라는 것은 선지식의 말을 듣고 한 생각 돌이켜 자기 마음의 바탕에 본래 한 물건도 없음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본래 마음에 한 물건도 없는 거구나. 본래 무인물이구나. 세상이 다 뜬 구름 같고 이렇게 모든 것은 변해가고 다 먼지처럼 변해가는 것들이고 본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으면 그게 바로 증리성불이라는 것이죠. 초발심지변정각이라는 것도 그래서 나온 얘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옛사람들은 불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면 된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증리성불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행만성불은 말 그대로 이제 만행이죠. 행만을 거꾸로 하면 만행이에요. 만행을 해서 성불을 한다. 만행은 한 가지 행을 한다라는 건데, 만행 다닌다라는 것은 돌아다닌다는 걸로 이제 만행 다닌다라면 이제 돌아다니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스님이 걸망 메고 지고 돌아다닌다. 근데 그것도 만행이긴 하지만 만행의 일부죠. 그게 돌아다니는 게. 만행은 육도 만행. 그 육바람을 닦는 게 모두 다 만행입니다. 수행 정진을 정말 용맹정진 하는 것을 포함해서 경전을 독송하고 청부를 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쉴 새 없이 이제 그 중생 제도와 자기 수행을 하느라고 늘 밤잠을 자지 않고 수행하는 것을 행만성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두루 닦아 골고루 갖추어지고 지혜와 자비가 원만해지기 때문에 행만성불이라고 그래요. 보살도를 두루 닦으면 지혜와 자비가 원만해져요. 이제 이렇게 좌선만 하면 지혜로울 수 있는데 자비롭진 않아요. 좌선만 계속하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좌선 계속하면 고3 수험생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예민해지고 자기밖에 모르게 될 수도 있어요. 자칫하다가는. 그래서 이제 만행을 자비를 닦으려면 보살도를 닦아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순수하게 이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수행자뿐만 아니라 제가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하지 않으면 철이 들질 않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관계없이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봉사에서 많이 배우는 것은 이렇게 일을 많이 해서 보람이 있는 것은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봉사하면서 진짜 많이 배우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힘들어요, 사람들 사이에. 어제도 어떤 보살님을 만났는데, 그 선원자가 왔다고, 전주에 사는 보살님이신데, 포교사 활동을 올해 한 3년여 동안 포교사 활동을 했어요. 정말 왕성하게 했어요. 이제 제가 매일 아침 주는 문자를 받으니까 멀리 있지만 그래도 법화경 기도할 때는 법화경 기도하고, 지장경 기도할 때는 지장경 기도하고, 자비참법 할 때는 자비참법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성부를 많이 받다 하더라고요. 포교도 정말 많이 했대요. 포교사 활동 잘하고 계시죠? 했더니 저 그만둔 지 한 달 됐어요. 이제 당분간 안 할 거예요. 쉴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랑 같이 활동하던 포교사분 중에 잘 따라오더니 좀 이상해졌는가 봐요. 그래서 보살님이 상처를 많이 받고 해서 그만두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바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따라오다가 머리가 크잖아, 이제. 그럼 자기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남 안 따라가고 또 그리고 가만 보면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3년, 5년, 10년 이렇게 오래 가는 사람 잘 없어요. 한 3년쯤 지나면 생각이 바뀌고 해서 뒤에서 막 욕하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모함을 하기도 하고, 모함 아니면 모함이죠. 그냥 뒤에서 씹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또 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절에도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것도 같은 이유예요. 한 절에 꾸준히 다니는, 근기라는 게 꾸준히 뭘 계속 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잠깐 며칠 쉬어야지 하다가 이제 몇 년 쉬게 되고, 또 서로 이렇게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길 수 있거든요. 보면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활동하다가 또 스님한테 잔소리 한번 들으면 괜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잔소리 한번 들으면 싫어요. 그냥 짜증나고, 괜찮다가도 미워져 버리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잔소리 안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게, 내가 잔소리 들으면 내가 굉장히 싫더라고요. 순례 같은 거 가서 이렇게 법당에서 기도하다가, 스님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이제, 저는 자주 어느 법당이든지 황룡사처럼 생각을 해서 거기 가서 무조건 들어가서 막 하거든요. 어떤 때는 거절 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어떤 때는 기도 시간인데요? 이러면 자기들 기도 시간인데 이러면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봉정암에서도 그랬지. 봉정암에도 저 위에서 열심히 이제, 우리 따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이 마이크 나오면 따라서 하려고 그러는데, 저 밑에서 방송으로 저 위에 사리탑에 스님 환자 하면 안 됩니다. 창피해.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싫잖아요. 이렇게 누가 제지당하고 잔소리 듣고 아니면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들으면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 생각을 빨리 돌이켜서 각오하고 한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건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야 될 말을 들었다 생각을 하고, 누가 나한테 지적을 해주는 건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옳은 지적이든 나쁜 지적이든,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욕을 정말 많이 얻어먹어요. 항상 스님이라고 했다고 욕먹고, 스님이라고 왜 붙이냐고, 자기
스님이 스님이라고 자기가 지칭해서 그러면 되냐고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홍보글을 우리 절에 어린이 활동 홍보글을 쓰면 뭐 그 아동에 대한 공부도 안 하고 그런 말을 쓰냐고 하고, 사업하는 거냐 경영하는 거냐 이제 그렇게 뭐 쓰냐고, 이렇게 차별하는 거, 성공이 실패 이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럴 때는 네 감사합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이제 이렇게 당연히 그런 곳에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여러 사람 있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서 충고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내가 미워서 틱틱거리거나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봉사활동을 해야 될, 보살도를 닦아야 될 이유. 스님들이 이렇게 그 탁발을 가면서 때로는 소금 맞고, 때로는 물벼락 맞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더 깊어지는 거지. 맨날 어느 곳이나 다 가서 환대만 받으면 오히려 상이 더 커져서 탁발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탁발하는 것이. 존경만 계속 받으면 오히려 아상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구족됐다는 행만성불, 행하여 이른 곳이 곧 본래처라고 하는 그런 의미, 행만성불입니다. 그 다음에 시현성불은 이제 이 시현이란 건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구원급전에 이미 성불하셨지만 이 인도 카필라성에 태어나서 왕자로 생활을 하시다가 사문유관을 통해서 출가를 하게 되고, 설산에서 수도에서 6년 고행을 하고, 또 수학마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노곤에서 정법을 하시고, 그리고 열반, 쿠시나라 가서 열반을 보인 이 모습이 부처님이 보여준 모습이다. 이걸 보고 시현성불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런 말씀들을, 설법을 신라 말에 순지 스님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생물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그래요. 나중에 평양에 가서 관오사? 평양에 갈 일 있으면 무슨 사였지? 오관산에 서운산을 꼭 참배하고, 순지 스님께서 여기에 절을 창건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겠네요. 성불하십시오.